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물론 오늘 사정상 오늘만 나오시거나 중간에 빠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보니까 뭐 투표하면 뭐 했다고 스티커 붙여주고 주사 맞으면 주사 맞았다고 또 스티커 붙여주고 막 그러던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배지나 이런 걸 좀 이런 말도 함부로 하면 또 우리 교육자들이 고생하니까 하여튼 다음 얘기는 다음에 하고 옆에 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나오신 분들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고 여러분들 박수 쳐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은 보니까 자녀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일어나시라고 갈 때가 됐다고 새벽에 그런 집도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특송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추우시죠? 네, 특송을 손이 시려워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는 다니엘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주권이 빼앗기고 적국에 끌려가서 그 적국에 끌려간 어린 소년, 나이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년이라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지금 유스그룹에 겨우 들어간 중학생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나이의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세상 문화에 그 바벨론의 강대국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몇 년 정도 동안 고위직에 머물면서 나라를 섬겼는지 약 64년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왕조가 3번, 4번 바뀌는 그 기간 동안 그 고위 공직자로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숙청되지 않고 중간에서 잘리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그냥 단순히 목숨만 부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어떤 그런 일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편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런 궁금증이 참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한 가지는 다니엘의 이름 자체였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면서 이 한국식 이름을 영어로 이렇게 바꿀 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이렇게 딱 바꾸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이 시민권 하면서 이름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는지 이거 물었다가 저거 물었다가 저는 다 괜찮다 그랬다가 또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뭔가 좋은 걸 잘 뽑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원래 처음 지어지는 이름에는 부모님이 그 자녀를 향한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부모가 이 자녀가 태어나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신 영원하신 왕 하나님, 그 뜻을 담아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 정체성 그대로, 그 부모님의 믿음 그대로 다니엘이 잘 자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세상을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잡고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도자가 나오려면 저처럼 중간에서 이렇게 헷가닥된 사람 말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신앙교육 받아가면서 뼛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면서 실력을 갖추고 세상의 실력, 영적 실력, 인격적 실력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쓰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혹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셨거나 결혼해서 이제 곧 아기를 낳으실 분들 기도하십시오. 네.
뭐 어떤 때 하나님 머리 좋은 아이가 태어나십시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성령 충만한 아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아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귀한 그 자녀를 기도하면서 임신하게 해주시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이로 기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세상 가운데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잔인한 왕 느부갓네살의 억지스러운 명령에 의해서 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잔인한 왕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라고, 못 알아내면 쪼개서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 왕은 시키면 안 되는 게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꾼 꿈이 뭔지 세상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왕이 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막 부리니까 결국은 그걸 해석해내는 사람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우리가 한쪽에 좀 생각해 보는 거고, 이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 있었다라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기를 기도 동역자들과 기도했을 때 그 꿈의 내용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이 어제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다니엘은 그냥 자신의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게 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려면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책임감은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굳이 안 해도 목사님 있고 전사님들 있고 또 그 교회 중직자들인데 그런 분들이 하면 되지,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전하는 데까지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도 버거운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라면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존 스토트가 쓴 책 중에 Our Guilty Silence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전하지 않는 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도 남부에 도르나칼이라는 지역에 아자리아라는 주교가 있었는데요. 그는 사람들을 많이 섬기면서 힌두 교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 힌두 교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 아자리아 주교는 이 세례받는 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하라고 했답니다. 나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게 이제 뒤에 가니까 점점점 소리가 약해지죠. 누구도 복음 받기 원하지만 저주는 받기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과 똑같은 고백이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힌두 교도들이 세례받을 때 그 아자리아 주교가 했던 그 기도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하게끔 하는 협박이 아니었고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게끔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대단한 잘못으로 여깁니다. 잔 스토트 목사님은 심지어 비유를 이렇게 듭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발을 헛디뎌서 옆에 있는 큰 강에 빠졌는데 분명히 그 곁에 있는 사람이 그 강에 빠져있는 사람을 향해서 던져줄 수 있는 줄도 있고 어떤 도구가 있는데 무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이 발을 잘못 헛디뎌서 죽은 그 사람의 죄가 큰가? 아니면 그것을 던져주지 않은 사람, 구조하기 위한 도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과연 죄가 없는가? 누구의 죄가 더 클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먹으면 살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알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라면
과연 그 사람의 죽음의 죄는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냐는 거죠. 성경에 파수꾼의 비유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진지하고 진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그 비결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일단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6절의 말씀에 한번 보면, 26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는 이렇게 친절하게 묻는데, 다니엘서 2장 5절에 아까 잠시 나누었던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이 내 꿈을 해석해내지 않고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알리지 않으면 몸을 쪼개어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변소처럼 되게 하겠다. 그렇게 잔인한 말을 퍼부었던 그 왕이 어떻게 다니엘한테는 이렇게 네가 이렇게 내가 꾼 꿈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또 왕이니까 말을 높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있겠습니까? 이렇게는 안 하고 있겠느냐?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지금 다니엘의 존재 자체가 그 전 바벨론의 그 술객들, 점치는 사람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하고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영적 존재감이 다릅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내공이라고 하고요. 교회 용어로는 영빨이라고 하고요. 성경적인 용어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멘 하실 텐데,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한 자의 존재감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존재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첫 번째로 일단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무엇인가가 가능한 것이죠.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 내 인생에 나를 통해서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없는가? 그건 너무너무 쉬운 답입니다. 첫 번째,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과연 있었는가 반성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 없이 영적으로 담대해지는 비결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의 충만함이 없는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담대함이 어디서 올라오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 없이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나는 오늘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하고 나서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그 권투, 이 박싱 경기 이런 거 하기 전에 선수 2명이서 이 웨이트 무게를 재고 나서 두 사람이 막 노려보면서 사진 찍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두 사람이 눈싸움을 하죠. 막 탁 째려보면서. 근데 이미 눈싸움에 하면 대부분 서로 이 경기의 승패를 알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딱 서로 길을 재보면 아는 거죠. 올 한 해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되느냐? 일단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런가 하면 이걸로만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존중.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을 왕을, 그전에도 다니엘이 환관장이라든지 그 환관장의 부하, 자기들을 감독했던 사람들을 대했던 태도는 공손과 겸손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영적으로도 또 지식적으로도 굉장한 실력자였지만 다니엘에게 있었던 기본적인 인격적
자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을 높입니다. 왕이시여.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왕, 느부갓네살 왕 일로 와봐요. 그 꿈 꾼 거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그걸로 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당신 그래 되겠어요? 일로 와봐요. 당신 지금 왕에서 당장 내려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여, 왕께서 꾸신 꿈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개를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재밌는 부분이 좀 나옵니다. 28절 말씀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지금 28절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왕이 꾸신 꿈은 이러하니이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설교는 듣고 계시죠? 예, 설교는 듣고 계시죠? 예. 이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러면 그 환상의 내용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28절 지나서 29절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지금 내용을 얘기 안 하고 또 이렇게 살짝 섞어가지고 또 하나님을 전합니다. 또 하나님을 전합니다. 저쯤 됐으면 본론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 30절에 가면 또 이럽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셔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또 끌고 또 끌고 또 끕니다. 마치 무슨 그 오스카상 받을 때 마지막에 그냥 쉽게 이번 오스카상 아카데미상 뭐 받는 누구는 누굽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드럼 두드리고 뭐 다른 거 얘기했다가 오늘 추우시죠? 뭐 손이 꽁꽁꽁 막 이런 얘기 했다가 딱 발표하는 거랑 마찬가지처럼 계속해서 끕니다. 주의 집중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니엘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왕은 높이고 왕을 높이면서 당신보다 더 높은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려면 세상을 존중하고 높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아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깊은 존중을 세상을 향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상한 마인드가 있는데요. 좀 부자를 보면 마치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서 이 돈 자기 혼자 막 번 것처럼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좀 경멸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옳지 않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다 게을러서 저렇게 가난해졌다. 깔보고 낮추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옳지 않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 안에서 비즈니스석에 탔었던 어떤 중소기업의 그 사장님의 아들이 막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하면서 승무원들이 와서 말리니까 그 승무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니들이 누구 덕에 사는데 그걸 유명한 미국의 팝 가수가 그 동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다 알려서 아주 그 사람 창피를 당하고 결국은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뭐 좀 있으면 남들에게 그렇게 갑질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일하시는 분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 중에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모여서 여러분들이 내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일이 다 기도를 합니다. 일일이 다 기도를 합니다. 6일 동안 내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우리 교회 나오신 지 딱 2번에서 3번 정도 되신 분입니다. 그 가족들은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던 분인데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의 기도 제목을 뭐라고 쓰셨냐 하면 우리 가족들이 연합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연합교회를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이 구절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 전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 만약에 쉽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새 가족들을 높이고 존중하는 것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을 높이고 존중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신 새 가족들을 높이고 존중하는 교회입니까? 누구라도 다 중요한 사람들이죠. 제가 이 새벽에 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보통 이런 얘기하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언제 어떻게 생긴 부분인지 제가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정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언제쯤 이런 문화가 생겼는가 제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얼마 되지 않으면요, 그분의 나이를 조사해가지고 내가 언니네, 내가 형님이네, 내가 이제부터 말을 놓을게, 우리 그렇게 친하게 지내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은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고자 하는 뜻일 수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새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저희 목회 선배님이 계십니다. 아주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부르는 호칭은 그래도 동네에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는 그러고, 그래서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를 제 이름을 그냥 부르시지 않고 꼭 김 목사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제 이름 부르셔도 상관없죠. 그런데 저를 그렇게 부를 때 제가 느끼는 바는, 이 목회 대선배님께서 저를 존중해 주시는구나, 존중해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와서 새가족들이 있을 때 새가족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님, 자매님, 시간이 좀 흘러서 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아직까지 집사님 못 됐다면 말을 놓더라도 어르시니까 존대하지 않고 말을 낮추실 수도 있죠. 그러더라도 누구 집사 좀 일로 와봐,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서로를 높이고 존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했다고 해서 한 번만에 우리 교회 그런 문화가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가할 때 제가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을 듣고 고민하게 해주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을 듣고 우리 교회 문화를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중에 그 한 사람이 꼭 있으시기를, 저의 기도에 응답되게 반응하시는 그런 분이 꼭 한 분이라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문화를 가질 때 우리가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나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겸손입니다. 다니엘이 놀라운 환상을 받고 심지어는 왕조차도 다니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과 완전히 다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리옥이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아리옥은 식당 이름이 아니고 근위대장, 이 왕의 이 경호대장입니다. 혹시 이 얘기 들으시고 내가 식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리옥 그 괜찮네 이러신 분이 혹시 계실까 모르겠는데,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 다 죽이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을 만났는데 다니엘이 왜 그렇게 살기등등한 눈으로 돌아다니십니까? 이렇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마음 급하게 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시간 좀 주시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리옥이 들어가가지고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여러분 저기 이렇게 요즘은 이게 뭡니까? 발달도 있어가지고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졌으면 좋겠는데, 내가라는 저 단어에 여러분들 마음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하이라이트를 해보십시오.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없어졌네. 예, 뭐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엠퍼타이즈 하면 좋죠. 예, 뭐 하여튼 다시 나타났습니다. 중에서 한 사람을 나타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누가 찾았다고 주장합니까? 자기가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찾았대요. 물론 억지로 갖다 붙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다니엘 자기가 아리옥에게 간 겁니다. 아리옥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그걸 해결해 주겠다고. 아리옥 자신이 찾아낸 게 아니고요. 아리옥은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정작 해결할 능력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런데 오히려 해결할 능력이 있는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3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죠. 아리옥은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다니엘은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다니엘은 교묘하게 곧바로 꿈의 내용을 바로 말하지 않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문제 해결이 다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데이빗 시멘즈 박사님이 계십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죠. 많은 그 치유 서적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인도의 가난한 마을에서 잠시 사역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존이라는 가난한 재단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 가난한 재단사의 꿈은 설교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6학년 시험에 거기는 뭐 진급 시험이 있나 봅니다. 6학년 시험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퇴하게 됐어요. 그런데 데이빗 시멘즈 박사님이 이 존을 잘 격려해서 당신이 굳이 신학교에 가고 설교자가 그렇게 되지 않아도 평신도 전도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잘 격려해서 그 존으로 하여금 그 결심을 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 존은 가난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찢어진 옷을 꿰매어주고 또 어떤 밋밋한 옷에 이 무늬를 넣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들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이 존이라는 가난한 재단사는 또 이 데이빗 시멘즈 박사님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세례주게 하고 자신은 다른 마을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이 존이라는 가난한 재단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6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리옥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 속에서 자신을 폼내고 살고 싶은
아리옥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시는 다니엘이 되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꼭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진실하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렇지 않은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 충만, 존중, 겸손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